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 있어요? 없죠. 여러분 중에서 도움 필요 없는 사람 있습니까?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질문 중에 하나가 도움이 필요 없냐? 라고 묻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나는 도움이 필요 없다. 왜 도움이 필요 없느냐? 나는 이 땅에 사는 것보다 하늘나라에 바로 가는 것이 좋은데, 네? 그렇잖아요. 빨리 천국에 가고 싶은데 내가 어떤 당면한 어떤 문제나 이런 것보다는 빨리 하나님 불러가시면 좋지 않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빨리 불러가시면 좋지. 어떻게 보면 참 믿음이 좋은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가다 있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문제도 많고 병도 많고 고통도 많고 하나님 빨리 불러가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은 아주 믿음이 좋은 거예요, 이거. 그러면 그런 사람은 도움을 필요로 할까요? 도움을 요청할까요? 어때요? 여러분 생각 어때요? 아마 별로 도움을 필요로 안 느끼기에 그래서 하나님 빨리 데려가십시오 라고만 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케이스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고 눈물도 흘리고 또 하나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참 설교의 제목이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주께로부터 온다. 우리 모두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겸손하다는 얘기예요.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 도움이 필요 없으니까 누구한테 부탁할 필요도 없고 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라이언 형제가 크게 두 군데에서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건념하셨더라. 네. 성경은 여러 군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간구하라. 예수님도 문을 두드리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도움을 간구하라, 요청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집트에 이제 참 요셉을 통해서 가게 됐죠. 그래서 처음에는 참 축복받고 평안하고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그를 알지 못하는 왕이 한참 이제 세월이 지나서 나오게 됐고 그 바로 왕께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괴롭고 어려우니까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니 그 얘기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한국이나 미국이나 너무 평화로운 시대로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탄식하며 부르짖는 이런 케이스들이 전혀 같질 않아. 6.25 전쟁 때나 일제시대 때는 정말 탄식하며 기도들 많이 했죠. 그래서 시작한 게 새벽 기도 아니에요. 한국에서. 그 다음에 6.25 전쟁 나고 정말 많은 그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정말 탄식하고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께 정말 얼마나 매달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립도 시켜줬고 가난을 벗어나기도 해줬고 이제는 정말 세계 10대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요즘도 물론 탄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주 있겠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별로 필요 없는 그런 시대에 어쩌면 한국도 살고 있고 미국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광고 시간에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조그만 교회에 지금 숫자가 얼마 많이 줄었잖아요. 암 환자가 왜 이렇게도 많은지. 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탄식하며 간절하게 하나님 도움을 요청하도록 여건을 받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라이언 형제가 우리가 정말 개개인이 자기는 날마다 기도하는데 우리 같이 교회로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게 너무 부족하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말씀을 증거했어요. 과연 우리가 난 사실 오늘 너무 기도를 많이 해줘가지고 고맙기도 한데 심지어는 우리 제가 그 짐에 가서 만난 친구들이 있는데 교회도 안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저께 전화가 왔어. 너를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 그리고 정말 기도한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고맙다. 라고 하면서 과연 그렇다면 우리 믿는 형제들이 이렇게 같이 힘을 합해서 그 기도하고 있냐. 또는 나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정말 도와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느냐. 그런 마음을 갖고 오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또는 경제적인 상황을 위해서 또는 뭐 비즈니스를 위해서 또는 교회의 선교를 위해서 또는 뭐 여러 가지 기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주변에 정말 누구를 위해서 그 어떤 뭐 아는 친척을 위해서 또 형제 자매를 위해서 그런 기도가 중보 기도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로왕의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 시편 기자는 또 시편 기자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평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할 수 없고 내 능력대로 할 수 없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간구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시편 121편은 그 시편 기자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정말 도움이 사방으로 막혀서 더 이상은 나를 도울 어떤 사람이 없다. 나를 이렇게 건져낼 사람이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도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그런 믿음을 이제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사실은 우리 실족하잖아요. 안 해요? 하죠. 많이 해요. 그러면 시편 기자가 이게 무슨 소리야? 실족하지 않게 한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실족하게도 하셔요. 그래서 나는 그런 기도를 오늘 아침에도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의, 조금 전에 기도했죠. 성공도, 나의 실패도, 실족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 겁니다. 사실잖아요. 우리가 성공,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실패,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실패하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 롤런이랑 얘기를 했는데, 자기 같이 근무하는 친구 중에 아마 같은 의사겠죠. 건강해, 아주 건강하고, 그 마취 의사가 최소한 일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55시간인데 미니멈 최소. 수술 끝날 때까지 있어요. 최소 그렇게 일해야 한대. 그러니까 거기 플러스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최소니까. 정신이 없대. 그러니까 그분도 뛰어다니고 했는데, 지난주에 갑자기 메시로 심장마비 와서 갔대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너도 조심해. 나도 굉장히 건강에 자신이 있었어. 사람들이 젊어 보인다고 그러고 나 나름대로 운동도 하고 했어. Nobody knows. 맞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때로는 실족합니다. 근데 그 실족이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 여러분 성공만 이렇게 시켜준다면 아이고 다 예수 믿지 편하게 살지 아니잖아요. 그런 걸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가고 햇볕 가운데 그냥 순풍에 돛담배 그런 참 그럴 때도 있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믿음이죠. 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죠. 네. 간구.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하나님을 지키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킨다. 그런 믿음 우리 갖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믿음이 약해지고 주변 사람들을 보면은 이 하나님이 내가 뭐 죄를 져가지고 뭐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얼굴을 가리시는가 외면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근데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는 저주도 아니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신다. 이 시편 기자의 다윗의 그 굳건한 믿음이잖아요. 사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죽음을 앞에 둬도 또는 뭐 성공을 앞에 둬도 그렇게 크게 요동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여일하게 기도할 수 있지 않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쉬지 말고 뭐라 그러세요? 기도하라, 간구하라 그러세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뭐 빨리 하나님께 가면 좋지. 그게 아니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항상 24/7 네? 그러니까 24시간 7일 내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고 한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좀 살만하면 우리 사사기 보면 그렇잖아요. 살만하면 이제 지멋대로 그냥 하고 뭐 우상 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저 멀리 두고 선지자들 사사들 말 안 듣고 하다가 이제 좀 두드려 맞고 신들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돌아오잖아요. 또 살만하면 또 하고 이게 자꾸 반복되잖아요. 반복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할수록 그래서 깨어 근신하라 그랬어요. 내가 믿음이 좋다. 야, 이 정도면 됐어. 에? 이 정도면 뭐 나는 믿음 생활 괜찮아. 그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때. 그래서 여러분이나 나나 너무 평안하고 모든 게 잘 되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정말 바짝 차리고 자기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고 그것을 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교만이 싹트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 도움이 필요 없어. 나 도움 필요 없어.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심지어는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교만은 응? 그래서 무슨 농담을 하는지 아주 그냥 요란하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성경에서 항상 오른편이 종으로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고 더울 때 그늘도 되시고 필요할 때 이제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않냐며. 이 말씀 읽으면 난 항상 요나 생각이 나요. 여러분 기억나잖아요. 오늘 같은 날 해가 엄청 뜨거워요. 근데 하나님이 그늘에 해놨다가 갑자기 죽이시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요나 그랬잖아요. 본능적인. 이런 그 건방진 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해야지 죽여달라고. 어쩌면 아마 우리도 혹시 그렇게 하지 하나님 앞에 배째라 하고 그런 태도를 갖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우리를 그늘이 되어주셔서 해가 상하게 하지 않고 밤의 달도 상하게 하지 않는다. 얼마나 참 아주 참 식구 중에도 이렇게 적절한 이런 다윗이 정말 어떻게 이렇게 적절한 이런 참 기도를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그러면 이 말은 모든 환난이 우리에게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많다는 거죠. 있어요. 그러나 환난 가운데도 우리는 그걸 이기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의 영혼을 지킨다.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육신도 중요하겠지만 영혼이잖아요. 사실 우리 육신은 이거 허상이에요. 없어질 거예요. 어제 어떤 분이 유튜브를 보내가지고 리얼리티라는 리얼리티라는 타이틀로 보내서 이렇게 좀 들어봤는데 할머니인데 아주 재밌게 잘하더라고요. 사실은 자기 이 나이에 70 훨씬 넘은 사람 같아요. 근데 자기는 이상도 희망도 없대. 환타지마 있대. 그 환타지 우리말로 뭐예요? 환상인가? 그런데 그 환상도 사실이 아니라 리얼리티. 이거 얼마 있으면 다 없어지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거름이 돼가지고 그 나무들이 그냥 참 맛있다고 이제 다 이렇게 빠져들어서 그런 지금 현재 이게 리얼리티.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옆에 계셔서 말을 참 나는 그래요. 좀 그래 못하는데 현재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 갈 날은 정해져 있어. 조금 빠르고 늦은 것밖에 없어. 그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고로 지금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하면 강구하고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모세 얘기가 나온 거예요. 모세 출애굽기 3장에 우리 잘 아는 너무 똑같은 얘기를 자꾸 하니까 나도 좀 저 얘기 또 하나 하는데 우리 잘 알잖아요. 모세가 이제 바로왕 하에서 이제 지내다가 에집트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갑니다. 그렇죠? 자그마치 40년을 목동으로 지냅니다. 난 상상이 안 가요. 그 화려한 에집트 궁중에서 살다가 저 시골 미디안 광야에서 목부로 산다?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그 수하에
종들도 많고 뭐 얼마나 먹을 건 풍부하고 그렇겠어요. 근데 거기 가서 그렇게 10년, 20년, 40년 지나면 모세도 완전히 먹부가 된 거예요, 이제. 이제 그냥 거기에 적응하고 그냥 이렇게 살다 가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모세가.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날 때부터 선택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구원자로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훈련을 시킨 거잖아요. 80년을 훈련시킨 거야,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오늘날 갑자기 가시덤불 갔더니 뭐 잘하는 대로 그 타지 않는 가시덤불이 있었고, 그래서 또 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이제 신발을 벗고, 그래서 거기서 모세가 소명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잖아요. 어쩌면 여러분이나 나나 모양은 다르지만은 각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땅에 왔어요. 그러면 지금 그 여러분과 나에게 주어진 미션이 다 있어요. 그 미션은 그냥 먹고 살다 가는 거 아니에요. 그 미션은 내일 가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세탁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의 그냥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지 미션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미션을 줍니다. 젊은 청년들에게 청년들 나름대로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는 이 다음에 컴퓨터 사이언스가 되고 뭐 공학도가 되고 한다는 것도 그게 미션은 아니죠. 그거를 통해서 더 큰 뭐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죠. 그래서 그 미션이 우리의 삶의 모양을 이제 좌우하고 미션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그 모습도 달라지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크리스찬까지 포함해서 미션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내 미션이 뭔가? 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미션을 잃어버리니까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까지도 잊어버려가지고 그것까지도 잘 하지 못했죠. 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죠. 자, 모세야 돌아가라 이제. 모세가 거절했잖아요. 하나님 못 갑니다. 제가 도망왔는데 갔다가 죽습니다. 뭐 그렇게 했죠. 마음이. 그러니까 첫 번째 기적은 우리가 아는 대로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들게 했고, 그 다음에 품에다 뭐 손 넣어서 문둥병하게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을 못하면 그래 그러면 아론 네 형이 있어 까지 해줬잖아요. 그 결국 모세가 그 자기 어떤 미션을 찾게 되고 그래서 돌아가잖아요. 근데 사실은 미션을 하는 게 어떤 때 보면요, 하나님이 미션을 주셨으면 간단하게 좀 하나님 능력이 있는데 좀 쉽게 이렇게 하기하면 참 좋을 텐데 아니에요. 사도바울만 보더라도 아유 얼마나 참 능력도 많이 받았고 뭐 했지만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고린도후서 6장 같은 데 보면은 그 바울 같은 사람이 왜 그런 걸 당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어떤 섭리잖아요. 또. 근데 하나님께서 고린도서에도 있는 대로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각자 그 그릇이 다르니까 이 대환이한테 사도 바울 같은 그거 주면 난 벌써 기뻐. 그럴 거예요. 감당할 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끌어주시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또 쉬지도 아니하시고 24시간
일주일 내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죠. 비즈니스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 필요하고 기도해야죠.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지금 저 손자가 하나가 지금 캄보디아에 가 있는데 걱정이 돼요. 사실은 그 여러 가지 덥고 엄청 덥답니다. 거기 편안하게 지내다가 가가지고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난 도와주러 갔다가 지가 도움받고만 있잖아요. 받고 있잖아. 포이즌 아이비에 걸려가고. 그 얘기 내가 아는데 일부러 아는 건데. 가려워서 죽어 지금.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이나 나나 이제 우리의 도움이 분명히 있다. 믿음. 그 도움은 항상 열려있다 하는 거. 또 여러분이나 나 도움이 필요하다. 정말 그 교만한 사람은 도움 필요 없다고 생각하죠. 도움 필요 없는 사람은 정말 도움이 필요 없죠. 뭐 하나님이 알아서 다 아는데 뭐. 나 빨리 뭐 들어가시면 그만인데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아주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구 안 하죠. 어쩌면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나 나는 매일매일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여러 그 모양의 죄 때문에 하나님 도움이 필요해요.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먼저 우리 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맑은 영이 있어야 되고 그런 눈이 있어야 되고 아울러서 그 죄를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이게 있어야 하잖아요. 이런 게 없으면은 우리 영혼의 눈이 흐려져 가지고 자기 죄도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의 죄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 간구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처럼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없죠.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는 우리의 도움은 주께로부터 온다. 다 같이 시편 121편 같이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가 졸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대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